출애굽기 21장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 같이 나가지 못할지니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가 그녀를 속량하게 할 것이로되 그가 그녀를 속였으므로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 권한이 그에게 없느니라.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딸들의 관례대로 그녀를 대할 것이요.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다 같이요.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은 7절에 보시면 여종 찾으셨죠? 여종.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절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판단의 법도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결정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꺼낸 그런 주제가 뭐냐면 종에 관한 주제예요. 이 종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섬겼던 그런 환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그게 아니라 종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남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히브리 사람 남자가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 이건 뭐냐면 바로 이 히브리 사람 남자 종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에게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리고 또 그 주인이 준 여자, 그러니까 아내가 된 거죠. 이 아내와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을 사랑해서 영원한 종이 되기로 한 이 종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성도들을 사랑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은 뭐냐면 사실은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얼마나 관대했길래, 얼마나 이렇게 자비로웠길래,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풀었길래, 호의를 많이 베풀었길래 이 종이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 만일 그 사회에서 어떤 히브리 사람이 귀에 구멍이 나서 귀가 뜯겨서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종이 되기로 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이 영원한 종이 되기로 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비춰질까요? 굉장히 긍휼이 많고 관대하고, 비록 자기가 주인이고 종을 부리는 위치지만 종을 따뜻하게 대했고 사랑으로 대했고 이랬던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만일 그 주인이 야곱의 외삼촌 그 라반처럼 교활하게 굴였다면 이 종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반도주 했겠죠. 가족들 데리고 도망갔을 거고 언제든지 벗어날 날만 기다리면서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그 주인을 섬기기로 하면서 영원한 종의 표시로 구멍을 뚫고 다녔다는 것은요, 누군가 그 사람을 볼 때 당신 영원한 종이요? 당신 영원히 당신 주인을 섬기기로 했어? 예. 아,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하신단 말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부리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주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죠. 돈 벌기 싫어? 라고 하면서 욱박지르거나 괴롭히거나 고된 일을 시키면서 숨 돌릴 틈도 없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그런 관대한 주인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인권 존중이라는 게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거. 이게 먼지나 흙 같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진화돼 가지고 하나의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동물 이상이며 하나님이 특별히 심지어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결국은 천사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존재로 만들려고 계획하신 존재가 사람이라는 걸 알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교회는 이렇게 고용주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용주들에게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가르칠까요? 신약교회가? 교회 그 사도들이 가르칠까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돈 많고 사람 데려다 쓴다고 내 월급 받는다고 욱박지르거나 협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사람을 부리는 그 주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진짜 주인은 또 따로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또 골로새 4장 1절에 보면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일을 시키는 자들, 내가 부리는 자들에게 정당하게 행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지난주에 남자 종으로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섬기게 됐을 때 그 주인들은 그 남자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젠 여자예요. 여종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죠? 과연 이 히브리 사람 중에 여자가 종이 되었을 때 그 주인은 그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종으로 보내는 기간을 좀 살펴볼 거고요. 또 이 여종으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주인이 여종을 대할 때 그런 어떤 태도라 그럴까요?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원리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종으로 보내는 기간을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 같이 나가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남자는 6째 해를 섬기면 그 종이 됐을 때 6째 해를 섬기면 7째 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거저 나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냥 여자는 종이 될 때 평생 그 주인을 섬기는 조건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여자분들에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별하는 거 아니냐? 여자에 대해서 성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여자를 위한 배려예요. 여자는 경제활동을 그 당시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생활권, 이런 어떤 그 생활활동,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여자가 혼자 밖에 나가서 자기 생계를 위해 살아간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도 빠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주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자가 종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주인이 그 여자를 내보내지 않아서 그 주인의 보호와 그 주인의 공급 속에서 어쨌든 한번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됐으면 그 주인이 그 여자를 책임지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법도 있죠.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자, 여기에서도 또 여러분이 놀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경은 인신매매를 허용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같은 본문 출애굽기 21장 거기 펴보세요. 밑에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뭐예요? 인신매매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인신매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을 데려다가 파는 그런 어떤 그런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파는, 그리고 남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남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매매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딸을 생각할 때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데 자기 딸에게 관심을 갖는 어떤 부자가 생겼을 때 그 부자에게 자기 딸의 미래를 위해서 말하자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판다고 할 때 받는 돈 있죠? 그런 것은 지참금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팔 때요, 딸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딸의 어떤 그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팔아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례에 따르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그 만 12살하고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그 소녀를 팔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집가도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난 싫어요, 아빠. 이러면 강제로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세가 넘었다고 해서 여자 스스로가 팔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보호자로서 이게 안전한가를 검증하고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막 되는 그런 그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여자를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둑질한 게 드러나서 붙잡혔는데 그 도둑질한 어떤 것들을 변상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관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가 그걸 갚겠다는 뜻으로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이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8절을 이어서 보셔야 돼요. 만일 그녀가 자기와 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때 판다는 건 정혼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딸을 이렇게 넉넉한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넉넉한 사람의 아들에게 주든지, 이런 조건으로 이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딸을 위하여 네가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훨씬 네가 살아가는데 잘 판단해서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유 그냥 팍팍팍 돈 세가면서 더 세게 주는 대로 팔아야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정혼한 주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린 여자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산 주인의 아내가 되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 산 주인이 젊으면 아내가 되겠죠. 근데 산 주인이 나이가 많다든지 이러고 아들이 있다면 그 여자를 사서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에게는 그 여자가 며느리로서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지금 보여주는 거냐면 이것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요. 피값으로 사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되죠. 구속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게 탕자도 그래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품꾼으로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사울이었을 때 내가
주님을 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다들 뭘 생각하면서 주님께 오는 거냐면 종으로서 섬기겠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분의 소유면 이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종이 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그분과 정혼한 관계로서 그분의 아내로서 세우려고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게 인신매매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를 그 딱한 환경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더 그분으로 인해 윤택하게 되도록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부자가 어느 아버지하고 잘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딸이 마음에 드니까 그 딸을 내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다가와서 그 딸을 구제해 주는 것은요, 이걸 우리가 단지 인신매매라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건져줬어. 우리 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돼서 같은 부를 누리고 그 집안을 세우는데 함께 살아가게 한다면 그 기회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생에 가는 거냐면, 남자들은 남자 주인이 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개척해 가도록 하는 거지만, 이 여자가 들어올 때는 이 주인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니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 그리고 며느리가 되는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6년 살다가 가면 돼요? 안 되죠. 무슨 계약 결혼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평생 간다니까 억울하다. 남자는 6년 보내고 7년째 나가는데 왜 여자는 평생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하고 사는데 6년 살고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종사를 하느냐, 여자 종은 영원히 한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여종으로 사는 방식을 8절부터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는데 정혼기간이라는 걸 걸쳐요. 이 정혼기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남자들이 결혼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여자가 또 순결한가 이런 것들을 검증받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정혼 기간을 거치는데, 근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여자가 또 성장하기를, 크기를 기다리는 과정 중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주인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 기뻐해야 하는데 그 여자와 같이 살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갑자기 다른 여자가 더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왠지 그 여자랑 같이 가는 게 별로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요, 그녀를 속량해야 했어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가 그녀를 속량하게 할 것이로되, 그가 그녀를 속였으므로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 권한이 그에게 없느니라. 그럼 여기 속였다는 말은 왜 이렇게 할까요? 처음에 데려올 때 무슨 조건으로 데려온 거예요? 자기 아내가 되게 하겠다, 혹은 자기 며느리로 삼겠다, 그런 조건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냈겠지. 딸을 그냥 노예로 파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낼 때는, 그래요, 우리 딸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잘 살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낸 거지, 노예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딸을 돈 받고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보냈는데 그만 주인이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이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남자가 뭐 한 거예요? 이 주인이 속인 셈이 된 거죠. 그런 조건을 제안해서 데리고 와놓고 그게 아니라 부려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 여자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속량하라. 아무것도, 오히려 변상을 하고요, 오히려 그 피해 보상을 하고요, 아무것도 받지 말고 자유롭게 가게 하라. 돈 주고 샀다고 해서, 지참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법도들은 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좋았는데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관되십니다. 늘 한결같으십니다. 심지어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쁘게 못할 때는 버려요. 가라,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기쁘게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일단 한번 조건을 내걸고, 말하자면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로 해서 데리고 왔다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도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에 대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가려고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혼인잔치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무슨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죠. 그때까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긴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이 주인이 이제 나이가 많은 주인이었고 애당초 데리고 올 때 이 아이가 집이 가난해서 그렇지 그 아무개 씨의 딸아이가 너무 참하고 너무 아이가 참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맺어줘야겠다, 그래서 값을 주고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딸들의 관례대로 그녀를 대할 것이요. 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올 때는 종으로 데려왔지만, 그런데 아들하고 정혼시켰어요. 그러면 그 종으로 데려온 여자를 뭘로 대우한다고요? 딸로 대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바로 이 종으로 데려온 여자가 주인의 아들하고 딱 결혼을 하는 순간, 말하자면 정혼을 하면 이제는 그 여자를 자기 딸로 대하듯이,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를 자녀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죠. 종으로 사았어도 자기 아들의 아내가 된다면 그녀를 딸로 대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시부모들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연합한 그 여자를, 더군다나 종인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사온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연합할 때는 그 여자를 딸로 여겼죠.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지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시부모들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딸로서 대하라는 거죠. 딸은 무슨,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하는 거예요? 딸로서 대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집에서 만약에 적응이 안 되면 자유롭게 속량돼서 나가든지, 또 그 집에서 살게 되면 주인의 아내, 혹은 아니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돼서 주인에게는 딸로 대우받으면서 사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여종에 대한 의무예요. 근데요, 10절에 보세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기는 했어요.
근데 돈도 있겠다.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로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또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여종에 대해서는 이제 아내가 먼저 된 거잖아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여자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조금 실증이 난다고 해서 또 제2의 여자를 취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걸 지지하는 겁니까? 천만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과 악함에 의해서, 그리고 약함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여자를 그래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남자가 2여자, 3여자, 4여자, 아니 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제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오해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맺어 주신 관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약해서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래 너 필요해? 2, 3 좋아. 4까지도 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말라기서 2장에 펴보세요. 거기 보면 15절에 그분께서는 이제 14절부터 읽을게요.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냐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번 짝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는 영원히 가는 영원히 가는 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에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랬어요.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의 여분이 있다는 말은 영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담 앞에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 앞에 만든 하나는 누구죠? 이브죠. 이브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소개되죠.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씨라는 것은 경건한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씨를 만들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뭐라고 돼 있어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주인이 여자를 사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도 어려서 취한 아내라면 아내잖아요. 그 여자에게 배신 때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두고 딴 여자를 또 눈독을 들여서 그 여자를 2번째 아내로 취한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에게 여러 명의 여자를 데려온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만 데려왔어요? 이브만 데려온 거죠. 그죠?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 제도라는 거죠. 이걸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성한 외로움, 제목이 그래요. 신성한 외로움.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요셉 스미스의 여러 명의 아내들, 이렇게. 요셉 스미스가 누구냐면요, 몰몬교의 창시자예요. 몰몬교 아시죠? 우리 옆에도 저 큰 예배당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1805년도쯤에 태어났어요. 근데 1841년부터 1843년 사이에 요때 18개월 동안 본래 아내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18개월 동안 33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모두 몇 명이 된 거예요? 34명이 된 거죠.
그 몰몬교회 창시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11명은 나이가 13살에서 19살. 그리고 11명은 19살이 넘은 독신 여성. 그리고 나머지 또 11명은 이미 남편이 있는 기혼녀인데 헤어지게 하고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실로만 봐도 여기에 얼마나 육신적이고 또 사악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알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 사라도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했다. 또는 레아와 야곱이 결혼했지만 라헬도 취했고 또 비라 실바도 취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인데 아주 아비가일도 있었고 미갈도 있었고 아이노함도 있었고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거느렸다. 솔로몬 봐라. 솔로몬은 몇 명이었는데 34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걸 갖다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약해서 그리고 악해서 육신적이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끌려서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런 욕심을 부려서 또 다른 아내를 취했을 때 그때 이 여자는 뭐냐는 거죠. 먼저 있었던 여자.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10절에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가지 의무를 얘기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3가지 의무. 첫 번째 뭐예요? 음식에 관한 의무예요. 그녀가 먹을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의 먹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아내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거기 두 번째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의복의 의무가 있어요. 그 아내가 입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잘 입을 수 있도록. 제 아내가 지금 뚫어지기 절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뭐가 있으면 여기? 결혼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전히 아내로서 대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녀가 이 주인, 자기 남편인 이 남편으로부터 성적인 만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여자 얻었다고 잠자리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욕구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 보니까 11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출발 자체도 사실은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2사람이 같이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11절에 보세요. 시작. 그가 그녀에게 이 3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의무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갈 수 있다.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여자를 보호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어땠냐면요. 이 유대인들 말고 주변 나라들에서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아기도 낳고 잘 살았어요. 밥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자기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너 나가. 아내한테. 물건 취급하거든요. 근데 저리 가서 살아. 이렇게 3번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혼이에요. 아무 권리도 못 찾고 여자가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막으려고 이혼 증서를 쓰라고도 얘기를 한 건데 또 유대인들은 아주 이혼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이제 이용해 먹은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한번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특히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보호하시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그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히브리인이 여종이 되었을 때 평생에 버리지 못할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섬세하시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고용주들에게 여유가 있어서 남들을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용된 사람을 존중하는 거.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돈으로 인해서 자기 지위로 인해서 비천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으로 인해 나를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을 주고 산 여자라 해서 그녀의 자존감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의 17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종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려먹기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여자 종에 관한 법은 인신매매도 허용하지 않고 착취도 허용하지 않고 억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도는 돈으로 팔려온 여자라도 자존감을 지켜주고 또 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여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부릴 때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내가 좀 있어서 누군가를 부릴 때 함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또 존중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고마움도 표현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정도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죠, 이런 때는. 예. 그죠? 예.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을 원합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알고 섬겼어요. 나를 섬기겠다고 들어온 아내에 대해 부려먹기만 하고, 이렇게 하인처럼만 생각한다. 이거 남편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죠? 비록 종으로 들어온 여자라도 어떻게 했어요? 아내로서 존중하든지 아니면 며느리가 되면 딸로서 존중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아내를 대할 때 무슨 아랫사람 다루듯이 부하를 다루듯이 어떤 하급자를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도는 아내로 삼은 여종에게도 의무를 다했는데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아내, 지금까지 살아온 아내, 이렇게 살아온 아내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끝까지 다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증을 느끼고 변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먹이는데 힘써야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내를 입히는데 힘써야겠고, 그리고 아내를 만족시키는데 힘써야겠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다면 한번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 남편의 보호,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평생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에 맞게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부모가 며느리를 존중하는 것을 원하셔요. 여기도 보세요. 종으로 데려왔지만 자기 아들에게 줬다면 그 여자를 뭘로 대한다고 돼 있었어요? 딸로 대한다고 돼 있었죠. 이렇게 자기 아들과 함께 살게 된 여자를 딸로 대한다면 여러분 며느리는 하인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그러니까 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시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 부려먹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거죠. 직원이 아니에요. 며느리 하나 들어오니까 직원 신입사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 우리가 하물며 직원도 존중해요. 근데 이 딸로서 대우하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처럼 사왔어도 아들과 함께 사는 여자를 딸로 대우했다면 오늘날 아들이 사랑해서 내 가정에 들어온 며느리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딸로 대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딸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딸처럼 대우해야 한다면 사위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처럼 대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지금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제 또 2명의 딸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식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가 비록 종으로 출발했어도 우린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아내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죠. 마치 그 법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주인들은 자기가 취한 여자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은 값주고 사신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시고 이끌려고 하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게 신실한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끝까지 가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혹시 말씀에 어긋나게 잘못 가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시고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위나 며느리에게 더 잘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또 사위나 며느리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